우리가 삶을 살면서 실패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한순간의 판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결정해야 할 때 바로 하지 못하고 좀 더 기다리자 했다거나, 결정하지 말아야 할 때 성급하게 결정을 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그러하고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도 그러합니다. 살다 보면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참을 걸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순간의 판단이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한순간 판단 때문에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인생 전체를 패배자라는 그러한 오명을 쓰고서 살아갑니다. 대학 입시를 가르는 시험을 볼 때도 한 줄을 밀려서 답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기도 하고, 이렇게 결정했는데 저것이 옳은 결정일 때라 그렇게 판단되어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과 선택은 완전하여서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말은 탐구하다, 찾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 앞에 부정불변사를 써서 탐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헤아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탐구할 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는 간구라든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나이다 라는 간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말은 내가 찾아냈다, 하나님을 찾아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간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를 일컬어서 찾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서도 내가 구하지 않는 자에게 찾은 바 되었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아가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느라.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고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에서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한 것이고, 또 하나님은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서 내가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모른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판결은 완전하다, 틀릴 수가 없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크리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물을 인식해서 논리나 기준에 따라 판정을 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판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옳고 그름, 나쁨과 좋음을 헤아려서 가리는 일을 하는 것이 이 크리마타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가지고 같은 단어를 심판이나 섭리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는 이 크리마타를
우리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판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그 사도행전에서는 심판이라는 단어로 같은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8절에서는 같은 단어인데도 우리말 성경에서는 정죄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요.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는 같은 단어를 가지고 고발하다 할 때 고발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요. 또 고린도전서 11장 34절에서는 판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사망에 이른다, 죽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 죄를 먹고 마신다, 죄라는 단어가 바로 이 크리마타라는 단어, 판단이라는 단어, 심판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죄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시에 죄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성찬시에 죄를 먹고 마시면 죽는다? 심판을 바로 받는다?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 성찬시에 이 죄를 먹고 마신다라는 이 말은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죄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칭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해서 이 성찬에서 먹고 마신 사람은 죄들의 용서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판결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실 때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이것을 가르칠 때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모든 것을 아시는 상태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거짓을 분별해내시고 선한 것을 하나님은 또한 선택해 내십니다. 심판에 있어서 그 행위만큼, 그 사람의 행위만큼 넘쳐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됩니다. 또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모른다면 심판을 하실 때 온전하게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창조주가 될 수도 없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은 창조주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스린다는 통치주도 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심판주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불려지는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될 것이며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아니라 눈멀고 불의를 행하며 벌을 받을 만한 자에나 상을 받을 만한 자에게 그에 합당한 벌이나 상을 내릴 수 없는 현명하지 못한 하나님이라 불릴 것입니다. 눈이 먼 운전자는 차의 핸들은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를 바르게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은 하나님의 지식에 의존을 합니다. 다스림도 그러하며 심판도 그러합니다. 공의도 그러하며 진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판결에 조금이라도 해가 있고 흠이 있다면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도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불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조차 의미가 없어질 것이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나 인도자라는 말조차 거짓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에게는 온전한 판단이 없어도 사랑, 자비, 은혜는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비, 사랑은 하나님의 나약함을 변명하기 위한 그때 사용되는 자비나 사랑이라 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나 섭리를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라 라는 이 말씀도 거짓이 될 것입니다. 나약함만이 남아있는 하나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실 수는 있지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공정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신다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신다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판결과 판단과 심판과 다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온전한 판단이 없다면 이것은 심판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아니한다면, 그렇게 놔두시는 하나님이라면 선한다는 말도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한 자를 보호하신다고요?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또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고 또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신다고요? 이런 것도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한 심판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상과 벌을 공정하게 행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행위가 상을 받을 것인지 벌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판결을 하실 때 사람이 은밀히 행한 것도 아셔야 합니다. 교묘히 행한 것도 아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모르신다면 선한 심판자도 될 수 없으며 온전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행함의 연관 관계도 아셔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영향력의 그 사이의 수많은 연관 관계도 아셔야 되며 자연과의 연관성도 아셔야 공정한 판결과 또한 심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진 배경, 학력, 경력, 외모, 그 사람의 말이나 행위, 마음 씀씀이 때문에 판결을 굳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의도나 생각도 정확히 아셔야만 공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양심 속에 숨겨져 있는 어두운 의도도 아셔야 하며 비록 행위로는 나타났지만은 그 사람이 가진 선한 의도가 어떠했는지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만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두움에 감추인 것도 아셔야 하며 은밀한 일이나 숨겨진 모든 일도 아셔야만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실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감정, 그 일을 행할 때 그 양심의 두려움, 찔림, 이것도 아셔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은밀한 의도와 목적도 아셔야 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홀로 심중에만 또한 가지고 계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에 결정적으로 들이밀어야만 하는 그 증거물을 삼기 위해서 정확한 기록물도 가지고 계셔야만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자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록물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명확한 그리고 영원한 기록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생명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어디에도 발뺌하거나 도망칠 수 없도록 모든 완벽한 증거물을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나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었어야만 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숨겨지는 의도까지 선함과 악함의 그 정도까지 다 기록해서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물은 한 번 썼다가 다음에 수정하거나 하는 다시 기록되는 그런 기록물이 아니고 한 번 기록하면은 영원하게 완전한 기록물로서 고칠 것이 없는 기록물로 가지고 계셔야만 할 것입니다. 눈물도 기록되어야 할 것이며 한없는 탄식도 기록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아픔, 고민, 갈등, 교회를 향한 번민과 그 아픔의 기도도 한숨도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만당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바르게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바른 심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동시에 심판자이면서 증언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가 증인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생명책을 펴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들을 벌하리라.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또한 공의롭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말과 행위는 물론이고 자신이 품었던 생각이나 계략이나 숨겨진 마음의 의도나 각각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그대로 재현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기억에서는 그러한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멀리 기억 속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그날에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의해서 사람의 행한 모든 의도와 행위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집행하시는 심판자로서 합당한 분으로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이들이나 선한 이들을 재판한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여 영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우리가 맨 것을 끊자 하고 말할 것이며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할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러한 인상을 보시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동등하면서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역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여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까지 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것이나 성령님이 아시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 배워서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와 모세라 불리시는 분이시며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모략까지 아시는 분이시며 그래서 본질적으로 지혜의 영이다라고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더함에 따라서 더하여진 지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심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피조물이 가진 한계성 때문에 그러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전적 무능력 때문에 그러합니다. 알려주어도 무한한 그분을 유한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며 사람은 사람에게서 배워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하며 사람은 더하고 배우는 지식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거기다 우리는 본질적인 지식이 아니라 더하고 수정하는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 자체가 오류를 가졌는데 그 오류를 가진 사람에게 더해지는 그 사람에게 배워진다는 것은 그 사람 역시 오류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풍성하시고 전지하시며 변하지 않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며 그래서 불변하시며 그것에 의해서 공정한 판단, 옳은 것과 그른 것, 선과 악을 분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공간적으로 말하면 어디든 계신다 해서 무소부재라고 이야기하고 또 시간적으로 말하면 영원 불별하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야만 심판주로서 완전히 그리고 완벽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고 수정도 없는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기 위해서 마음을 살피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상을 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살피고 의도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유기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관심이 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모른 척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나태하기 때문에 그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연약하여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간섭하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무언가 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나태하고 게으르다면 순결함이 없다는 뜻이요,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행할 수 없다는 말이며 하나님 스스로 영광스러운 위엄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심판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의 팔을 갖지 못한 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철이 없고 지식이 없으며 또 온전하고 분별력 있는 판단을 하지 못하면 심판주로서 이 땅을 다스릴 자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오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선함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악하다고 불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벗어난 것은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그 너머에 있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셔야 심판주가 되실 것이며 심판할 능력을 갖추고 계셔야 공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은 완전하고 오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온천에 드러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가리켜서 심판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공의도 드러나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의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 날일 것입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각 사람에게 합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그것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가는 것도 하나님의 눈에는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완전하고 죄로 가득한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최선은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그날에는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예배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입김에 불어날아간 티끌보다 얼마나 가볍고 그보다 못한 것인지도 드러날 것입니다. 오류가 없는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깊은 숨겨진 의도와 생각을 아시는 그 심판주 앞에서 그 무엇도 감출 수 없이 가리고 숨길 수도 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규정할 거룩함이나 순결한 지식이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판결함에 있어서도 명철에 있어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그런 불완전함과 불결한 죄악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요? 우리가 행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 말고 우리가 행한 다른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크고 더 큰 추악함이라고 말씀하실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1000만 명의 증인이 되어 우리를 변호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수억만 명, 아니 무한대의 증인과 법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몰아붙이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혼을 통찰하시는 무한대의 검사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죄인으로 판결하라고 송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과 행위에 있어도 완전하고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한대의 그 검사와 법조항들은 우리 안에서 죄를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꿰뚫어 보시는 그 통찰력을 가지신 성령님은 우리의 중심과 양심의 깊은 곳까지 다 살펴보시고 죄의 씨앗과 그 의도까지 다 찾아내어서 우리 앞에 다 까발려 보여주실 것입니다.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한 것도 드러날 것이고, 잘못되고 왜곡된 것도 정당하다고 옳다한 것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한 것도 드러날 것이고, 또한 왜곡된 것도 바른 것이다라고 말한 것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공정한 심판과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에만 품고 내놓지 않은 것들, 그 의도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순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순금이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불순물이 들어있고 더러운 이물질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가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성격적인 결함이 없다 여겼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보니까는 너무나 많은 구부러진 것들, 성격적인 결함, 아니 어디 하나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모든 성품이 어그러졌고 구부러졌고 고쳐서 도저히 쓸 수 없을 만큼, 차라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 더 빠른 것만큼 형편없고 엉망이었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의롭다 여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행했다 여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안에는 역겨운 냄새 외에는, 더러워서 버려지고 폐기되어져야 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공정한 거룩하심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다면 우리는 쓰라기장에서도 받아주지 못할 정도로 추악하고 더럽고 버려지고 불태워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뇌물도 통하지 않을 것이며, 사도 바울조차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심판자 앞에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려서 감히 엎드려 있지도 못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유기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은 말입니다. 유기된 자를 심판하는 것도 그들이 우리에게 공정하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심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될 것이며, 다시는 자신의 모난 성품과 성격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다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교회의 부족함이나 아픔을 끌어안고 마치 자신의 죄인 양,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것이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 양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면서 그렇게 살아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교인들을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건만,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해야 했건만, 말씀을 좀 더 준비하고 더 바르게 전했어야 했건만, 성도를 향해서 말을 좀 더 따뜻하게 했어야 했건만, 더 감싸줘야 했건만, 더 세심히 살펴줘야 했건만,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은 그때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의도도 아시고 부족함이나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판단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말 한마디를 들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싸움을 싸웠는지도 알게 될 것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양심의 찔림을 받았는지 그것도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와 눈물을 뿌렸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들락날락거리는 성도들 때문에 혼자 숨죽여 아파했다는 것도 아실 것이며, 교회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수많은 날들을 번민이로 괴로웠다는 것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셨나이다. 이 말을 듣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는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불의가 가득한 이곳에서도 우리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하 감옥에서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의 간구와 찬양도 들으셨습니다. 비참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자들은 파도가 치는 바다 위를 한밤중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캄캄한 밤중일지라도 파도가 높게 치는 그 깜깜한 중에서도 제자들을 분명하게 보시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왕이 사자동굴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가두어 두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 깊은 동굴에까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깊은 바다의 큰 물고기 뱃속까지 그 요나에까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순교의 돌무덤 아래에 갇혔던 스데반도 아셨고 교회석 가운데 땅 아래 지하 7층 깊이의 그 성도들의 예배와 그 기도까지 다 알고 감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격, 우리 가치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관성도 없습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그러합니다.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는 다르게 가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먼지뿐이라는 말은 그보다 연약하고 무능력한 것, 무가치한 것이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맞게 우리를 고려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그것을 고려하셔서 우리를 판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실 때 우리를 보시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그 자비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우리의 것을 고려하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셨다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지 말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고난과 울음도 들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3일 밤낮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닌 5,000명의 군중들의 그 배고픔, 그 아픔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 기억하고 그것에 상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된 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아나니, 만일 한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시라도 잊으셨다면 그 한시만큼 우리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잊은 만큼, 그 한시만큼 심판할 때 공정하지 못할 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 편에서 봅시다. 하나님 나를 잊었다, 내 필요를 모른다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심판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 왜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전지하심에 대해서, 공의로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심판주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심판하실 때는 그들의 죄도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아주 정확한 시계바늘 같은 공의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워서 그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오히려 선한 행위만 보시고 그들에게 선한 것들,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허나 하나님은 유기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는 감추시고 하나님의 공의만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듯이 그리스도가 행한 공로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판결하실 때는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죄를 치료하시고 심판대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판결하시어서 이에게는 죄가 없다, 칭찬과 상급만이 있다라고 영생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두려울 수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를 에게는 말씀하실 때는 성경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실 때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함께 친밀함의 표현으로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들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이후로 우리가 아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단어, 심판에 관한 그 모든 단어를 다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의 언어와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지식과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판결과 심판에도 이 무한하심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둥 소리, 지진, 하늘의 불, 땅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화염,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부족할 것입니다. 마치 우주 속에 있는 아주 미세먼지 입자보다도 더 작은, 그좀 부족한 미약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번개와 우레가 대답하여 우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때 악인에게는 빛이 차단될 것이며 그들의 높이 든 팔은 꺾여서 부러질 것이며 땅이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천둥 소리를 내며 위엄과 존귀로 탄장하고 또한 나올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공의로운 판결자, 심판자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간구할 때도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자 입다는 침략자 암몬 족속에게 최후의 통첩을 보내면서도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향해서 심판자라고 묘사하고 있고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판단하소서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도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의 심판 세상은 사라져버리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남는다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언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사랑과 용서의 종교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종교 간의 화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빼어버리고 사랑과 자비를 강조해서 이것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그 이면에는 이미 자기가 하려는 말이 들어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말 자체가 왜곡되었다. 이제 나는 왜곡되고 속이는 말을 하고자 합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마르키온이라는 이단도 시대를 나누면서 구약의 하나님 사랑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랑의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서툰 방식으로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자라고는 구약의 강조점이 없어지기는커녕 신약 성경에서는 더 많이 나오며 더 구체적이고 더 강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보편적 심판의 날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이며 그 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가득 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날을 진노의 날, 임박한 진노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로서 하나님 명하신 심판자로서 이 땅에서 회개하라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의로운 재판장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공정하게 재판하실 것입니다. 악한 일들, 열매 맺지 못한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선한 일들과 의무나 은혜에 대해서도 물으실 것입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물으시는 것이며 또한 심판하기 위해서 물으실 때 상을 주기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는지 물으실 것이며 목마를 때 마시겠는지 물으실 것이며 나그네를 영접했는지도 물으실 것이며 병들었을 때 병자를 돌보았는지 옥에 갇혔을 때 가서 옥에 갇힌 자들을 위로하고 돌봤는지도 물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에 넘치게 했는지 독을 세웠는지도 물으실 것이며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자신을 가꾸었는지도 물으실 것입니다. 공적으로 드린 모든 기도, 은밀히 드린 한숨 섞인 한탄의 눈물의 기도, 죄로 흘린 눈물, 모든 흐느낌, 한숨도 예수님께서 계수하실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묵상과 자기 점검, 모든 탄식, 자기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는 그 눈길, 그 모든 것까지 생명책에 다 계수하여 기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행한 의무도 기억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도 열거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믿음도 적나라하게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며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기뻐했으며 얼마나 회개와 겸손함으로 살았는지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인내로 그리스도를 소망했는지도 들어가게 될 것이며 예배 가운데 얼마나 상한 심령으로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었는지도 하나님 앞에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있었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있었는지 욥의 인내가 있었는지 비느하스의 열정은 있었는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자기의 헌신, 자기 부인과 겸손은 있었는지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계수될 것이며 영적인 복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했는지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 앞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이 먼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떠나가는 것이 성령님을 보내시는 사랑의 증거였으며 우리에게 유익이었듯이 다시 오시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며 사랑의 풍성한 증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해서 교회를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우리의 눈물들,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고아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환대를 받을 것이며 그들은 복된 영혼이라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복된 날이라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통치권이 있는 그분께서 하늘문을 열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은 하늘은 땅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의 정부는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의 기여, 투표권, 지지, 책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투표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헌금이나 봉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전임자에게 계승받은 통치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홀로 의로우시며 완전하시며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행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존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보존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도록 보존하는 모든 보존은 하나님의 주권이 낳은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난을,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낳은 열매입니다. 구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능력과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수많은 말을 하면서 악한 자들이 누리는 세상적인 행복과 경건한 자들이 당하는 재앙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는 분이십니다. 욥은 그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변증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 안에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도 공정한 분이시구나. 이분은 심판주이구나. 이분은 전지하신 분이구나. 전능한 분이구나.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감각적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 속에서 표현하는 모든 것들,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무한한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공의롭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심판자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우리의 말과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이 가진, 천사가 가진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다고요? 이것 자체가 모순일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능력을 장엄하게, 알맞게, 합당하게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만큼 그렇게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능은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인 빌닷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빈약한 말만 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어리석고 미련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웅정하심과 하나님의 진노와 그 판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언어와 말을 그 문자 안에 가둬두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무한한 지식을 가지신 분은 같지 않은 분이건만, 하나님의 뜻을 판단을 할 때도 공정하게 행하시는 분이건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어떻게 그분을 표현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조차, 그들이 믿지 않는 것조차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심판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모든 것이 신뢰할 만한 것들입니다. 헌데도 사람들은 가장 완전한 분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르고 나누고 쪼개서 자기 이성이 이해하는 대로 취할 것은 취하고 분리해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분리하고 취사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명제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적 권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이 말은 그 말씀을 난도질해서 상황에 따라 내가 주인이 돼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이며,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위엄을 나는 경멸하고 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배의 대상이건만 그들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참된 경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건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도 믿지 않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시켜주면 믿겠다라는 말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겠다는 말이며, 하나님보다 자신이 위에 있으니까 나를 믿게 하려면 자기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라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무한함과 전지하심과 분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완전하심과도 연결될 것이며 참된 판단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의 방식까지도 완전하고 공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의 감각을 통해서 다른 감각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으로 어떤 음식을 볼 때 맛있게 보이면은 이 생각이, 이성이 저 음식은 맛있을 거야 여기면서 의지가 발휘되어서 코를 갖다 대게 됩니다. 냄새를 통해서 맡게 되고 또 입으로 먹고 혀도 느끼면서 미각이 맛있다라고 발휘하게 됩니다. 오감 모두가 하나의 감각처럼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모두가 따로따로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기능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인 것처럼 분석하고 판단을 내리고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오감 모두가 각각이지만 하나의 감각처럼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은 본성에서 오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판단과 지식이 부족과 능력이 완전하지 못함 때문에 사람의 결정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하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과 연결되어 있지만은, 함께 연결되어 있지만은 완전함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한함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감각이, 공통적인 감각 관계에 연결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만 보면은 그것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구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 지혜, 무한함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공통적으로 담고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지혜와 무한함과 지식에서 나온 것이 옳은 결정, 옳은 판단, 공의로운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 죄를 저지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자신의 진노를 억제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함에 합당한 자들, 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지, 어떻게 저주받을 자들에게 도리어 복을 주시고 이끄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고의 열매를 거두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식의 문제가 있어서지 하나님의 계시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 거짓말하는 영과 강력한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어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게 하시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현재적인 심판도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양심이 찔립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죄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종말에 있을 심판이 현재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심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에게 부여한 믿음이 그래서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알 수 없다는 말을 이끌어내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은 참되시다, 온전하게 분별하신다라는 명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단어 속에 수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언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가르쳤느냐? 하나님이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하나님을 교훈하였느냐? 하나님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누가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주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